예수님은 전능자예요. 전능자를 원어로 보면 엘사다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이게 뭐냐면 무소부의 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능력자인 거예요. 창세기 17장 6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시대요. 전능한 능력을, 무소부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죄를 없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그 인류의 원수의 죄와 사망을 멸하시겠다라고, 거기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체질이 그 양 같아가지고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와 금식 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면요, 무엇이든지 해요.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과 그리고 각색 병들을 나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각색 병으로 앓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매 예수님이 이께서 일일이 그 후에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죄수를 추방하고 병 고치고 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출생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쏟고 사는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고 복을 받고 누리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희낙낙하고 살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찌질하게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원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세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우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유의 후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후사로 세우셨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유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2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후사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어떤 근거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자발 없어요. 자발. 기도 조금 하다가 안 들으신다고 말해.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 하면서 이 자리가 기도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가 아닌가 봐요 하면서 막 이 자발 없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게 조문동원하고 그리고 의심하면서 기도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75세에 네 후사가, 네 자녀가 땅의 별같이 발에 모래가 같이 많을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그러니까 기도하라라고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은요 1년 기도해도 안 들었어요. 2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 안 하셨어요. 10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 안 하셨어요. 20년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셨어요. 그런데 99세에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5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도를 기도줄을 붙잡고 응답받은 것이 25년인 거예요. 저는 혼자 사는 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도 불쌍하고 저에게 성령님이 저에게 늘 찾아오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 저에게 늘 수시로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혼자 사는 거 이것이 너무 이렇게 외롭고 때문에 일 중독에 빠졌었어요. 그래 일을 열심히 하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일하는 그 순간만큼은 간직을 했어요. 땀삐져 흘리면서 일하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 신비했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막 그 성취를 얻었고 일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순간에 너무 즐거웠어요. 일 중독에 빠졌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 아니라 이 주기로 찾아오는 성령의 민감한 게 있어요. 너 금식 기도해라. 저에게 그렇게 찾아올 때마다 저는 무시하고 했어요. 근데 아침에 쭉 마포대교를 쭉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올 때 아침에 차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너 기도하라. 이 경고다 하면서 자꾸 말씀하셨어요. 제가 차를 돌려서 기도를 올려갔어요. 기도를 가서 금식 기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들어가는데 마귀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 기도는 더러운 기도냐? 이 기도에서 네가 더러우니까 딴 기도를 옮겨 라고 하는 막 그게 이 속삭임들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딴 기도를 가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데도 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금식 기도를 했어요. 또 거기에서 마귀가 막 역사해가지고 또 금식하는 사람에게 또 쌈이 붙어가지고 제가 또 그 금식하면서 막 그게 또 이게 혈기 나와가지고 하면서 온갖 마귀 조롱에 빠졌는지 몰라요. 금식기도 하면 2층이었습니다. 금식기도실이요. 1층에는요 거기 중환자실이 있어요. 119 차가 와가지고 그때 당시 그 앰뷸런스가 와가지고요 실어가면요 하얀 천에 검은 머리가 있는 걸 봐요. 나도 죽겠구나. 나도 저렇게 죽는구나. 저는 죽기를 각오했어요.
죽음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의 내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금식 기도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저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금식 기도하든지 모든 기도를 할 때 인내를 가지고 해야 돼. 인내를요. 여기는 기도 장소가 아닌가 봐요. 딴 데로 가야 될까 봐 하면서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를 믿고 끊임없이 중단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라고 성령에 시켰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시적소에 성령이 일하시게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시련을 기쁨으로 더 승화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할 때요, 7살인가 6살 먹은 꼬마가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나가는 중에 그 조그만 입구에 딱 서가지고 저보고 못 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왜 제가 나보고 예배 드리러 가라고 못 가 하고 딱 막았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순간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표를 20만원 수표를 모아서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구나. 이것을 통해서 헌금해오라고 해서 그때 당시 헌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 순간순간 이 시련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민감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련을 기뻐하게 받아들이는 일들, 우리가 시련을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길 방향을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기도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짜증스러운 행동을 맞서는 대신에 내가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자비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제가 20일 기도를 20일을 넘기니까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20일 넘긴 걸 알고 찾아오셨어요. 어머니가 대신 저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배가 고프니까 고개가 쳐져되는 거예요. 어깨 쳐지고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못 듣고. 그때는요, 연합집회 해가지고요, 막 각 친구들만 해가지고 그 기도원에 막 꽉 찼어요. 미친 명씩 모여서요. 앉을 틈이 없는 거예요. 여름에요. 어머니 여기 앉아있죠. 얘기 들었는데 막 뒤통수가 막 눈이 번쩍 튀면서 제가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녀석이 고개 쳐박고 말해요. 예배도 안 드린다고 하니까 뒤에서 아마 전문가들이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머리를 하여튼 접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대신 얘기해주는 거, 나는 그냥 얻어맞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니가 얘가 내 아들인데 금식기도 하고 있다고 미친티라고. 그러니까 안 맞았어요.
여기서 힘을 내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 이 짜증스러운 행동에 맞서는 대신에 내가 더 성장감을 깨닫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여러 번 잘못을 우리에게 여러 번 잘못을 범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계속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수 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금식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부호식을 하고 이제 교회 사택에, 목사님 사택에 이렇게 부호식을 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금식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에게 끼니를 못 챙겨주니까 우유를 한다는 거예요. 우유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 사택에서 이제 보호식을 하는데 우유를 먹었어요. 아,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우유 한 잔. 제가 떼걸떼걸 굴렸어요. 이 취해가지고 수업하고 보시고요. 회개하고 안 되는 막 회개하고 막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셨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지금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지금 사모님이 경험이 있어요. 금식 경험이. 그 저에게 포도를 상자를 4상자가 가서 처녀의 통합직교회 전도사로 근무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판매하는 그 포도즙하고 포도를 4상자를 가져가서 저를 보호식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그리고 인내를 갖고 사정없이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때려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큰 필요를 아리고 끈기 있게 부르짖는 것,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 아래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여러분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이 전심을 다해서 시련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친구처럼 기쁘게 받아들여서 나를 완성시켜 나가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승력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세상에 충만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이기는 일들,
그것을 우리 보고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보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그 하나님이 내 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 주님이 이 영광 받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는 순종하고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산이 변하여 바다가 된다는 것, 이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믿으라고 했냐? 전능자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권세와 권력이 있으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자, 이 전능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뭐뭐까지 뭐뭐 하는 한 뭐가 하는 만큼 얼마나 크게 이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 요구하고 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것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자는 것, 먹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생활해야 되는 것,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것, 하다못해 자동차라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드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불평등 조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계획을 우리가 동의했고 그 명령대로 우리가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대로 하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고 구하여 그 인내를 가지고 믿고 구하면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